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신약 성경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책이요, 맨 뒤에 있는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회복과 생명수의 역할. 자, 완전한 회복과 생명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품속에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보게 되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펼쳐가시는데 맨 먼저 그 뜻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무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떤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고 또 이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집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었고 내가 왜 이렇게도 작고 어떠고 저쩌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예쁘다고 하셨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무슨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게 생기고 밀려오면요, 어이 떠나가라고, 당장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꿈에 와서도 괴롭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괴롭히고 환경 속에서 괴롭히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이방 종교들은 오늘 일진이 참 안 좋다고 오늘 운수가 진짜 안 좋다고 이 운 탓을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배후에 전부 영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했을 때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과도 있게 하시고 선악과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 그래,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시간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생명과 그러니까 동상의 모든 과일은 다 거의 생명과예요. 그래서 이 과일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됐고 그 끝에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다가 고뇌하는 삶을 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에는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가장 모든 명예와 부와 종기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 뭐라 그랬냐? 전도서 1장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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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누려볼 건 다 누려본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한마디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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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씩이나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우리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이 종교를 잘 믿고 그 대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내세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득하고 막연하지만 그렇게 내세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종교를 쫙 이게 공부할 때 전부 각 종교에서 나름대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간다. 선하게 살아야 간다. 도덕과 윤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선하게 살면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아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이 목회 임상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라는 것 때문이고, 죄라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귀신한 존재들이 있어가지고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영들을 제거를 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영들이 우리의 삶을 비패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그 일을 죄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이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대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게 그런 허물된 요소가 있으면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주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고 쉬라 이젠 쉬라. 네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가수 이미자가 여자의 일생이라 노래를 하듯이 말이에요. 참아야 한다기에 울면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 했던가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참으면 되지,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다들 왜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삶을 괴리 속에 아무 해답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가운데 죄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 죄성을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의 본능적인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사람과 자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왜 네 혼자 그 고통을 안고 있으라고 그러냐?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갈에 품으려 한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썼느냐.
그래 너희들은 이 공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는구나. 각자 제 길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림 자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문을 두드린다. 아무리 오라 오라 외쳐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와서 마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으로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펼쳐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뜻을 담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쫙 먼저 펼치신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엄한 원치도 않은 일이 벌어지느니라. 그것은 원치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4배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원치 않은 일을 너희들이 당하면서 사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먼저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말씀,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적군들을 네 앞에서 완전히 내가 피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겠지만 내가 7길로 쫓아내버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예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을 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따라오는 영혼들은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데 인생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 왜 목사님 기독교는 희한하게 기독교는 왜 자꾸 다른 종교는 다 엉터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 종교인들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사람은 그들도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뭐라 그러면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서며 나오더라.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의 기퉁이로부터 이 생명의 생수가 서며 나오더라.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이 생수가 서며 나와서 또 일천척을 쭉 생명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생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생물이 흐르는데 이 생명생물은 멈추는 샘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솟는 샘물이고 넘쳐나는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생명수의 샘물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이 임재하여 저와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태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 있고 또 한 역사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잔인하리만큼 다 태워버리면 죄만 남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대형 산불이 7개나 나 있다 그래요. 이는 뭐 맨날 며칠을 꺼야 돼. 대형 산불이 났어. 그러면 산불이 다 나서 지나가면 그게 생명체가 있습니까? 죄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게 들어가면 생명이 나타날까요? 물이야, 물. 그 잿더미가 됐지만 그곳에 무슨 생명체가 여기서 생명체가 생산이 되겠느냐, 나겠느냐. 근데 비만 쫙 내리면 조금 지나봐요. 마치 비발디의 사계에 나오는 음악처럼 빰빰빰빰 빠라바 우후 죽선처럼 막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증가하시는 보혜사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심령 성전을 보호자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라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정결케 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더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늘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하실 것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생명의 생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냥 서며 나오던 것이 계속 넘쳐 흐르니까 이게 졸졸졸졸졸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천척, 그러니까 한 척, 두 척, 1천척을 쫙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흘러넘쳐나가 또 쭉 또 1천척을 더 나가서 재보니까 그러면 무릎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또 1천척을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또 1천척을 더 가서 재보니까 가슴까지 오더라.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누리에 빛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미션 코람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진주의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지난날에 엄청난 일을 다 했잖아요. 다 정인들 다 했잖아요. 여기 진주에 이만한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이런 게. 선교는 하겠죠. 각자가 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 사람들은 뭐 진주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선교에 가려고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항공권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진주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모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 생명수가 뭐라고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오늘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신천신지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거 신천신지 그곳에 들어가 봐도 역시 생명수의 강은 흐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철학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소우주인데 소우주인 우리 속에 이 심령 성전을 하나님은 보호자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호자를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이런 모든 눈물만 있는 우리의 심령, 이 심령에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이 심령이 바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 주님께서 오라 오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심령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신지가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심령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이게 심령성전, 주님의 심령성전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의 심령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뭡니까?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시는 주님의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역사가 있기만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느니라. 따라합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갔다.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인상 그걸만 보면 에이 한숨을 푹푹 쉬니까 뭐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에이 그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 오시는 우리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눈이 딱 이래요. 항상 오면 막 기도하면 팍 둘이 빠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눈을 또렷하고 저분이 갑자기 왜 눈을 또렷하게 저리 떠노 나 놀라서 나도 올 때는 이래 왔는데 눈을 기도하면 나오니까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웃잖아요. 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생기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로는 생명수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되더라.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 저주가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모든 저주는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러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심령성전에 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성전에서 생명의 생수가 차고 넘쳐나니까 누가 이 생명의 생수를 막으랴? 불이 무서운 것 같지만 불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물입니다. 물. 불은 물이 지나면 다 꺼져버려요. 그래 물이 지나면 초토화를 시키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나서 우리의 지난날의 저주의 삶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일도만 우리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밤이 없다. 다시는 등불도 필요 없다. 이제는 고통도 필요 없다. 다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지난달의 아픔, 지난달의 괴리, 지난달의 고통,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것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이 세세토록 우리 심령성전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의 말씀을 끝까지 전가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오직 일념으로 그걸 미션으로 삼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영이 흐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바라보고 딱 이렇게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 스탑! 나에게 절하지 마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지금 전 세계 정치가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주님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지구를 날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금방 종말이 옵니다. 참으로 이 풍전등화 같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무리에, 의를 행하는 무리에 속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향하는 그 무리, 더러운 그 무리, 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랑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을 정결케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때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뭘 말하는 거예요? 행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곡게 끝난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옳은 행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실?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옳은 행실.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은혜를 믿고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사람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쟁이,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입만 뻥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목회하면서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거든. 뻑하면 그냥 매하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 거를 변제하려고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자꾸 거짓말이 된다니까. 그게 한 번 딱 이렇게 말해보면 될 걸 자꾸 말을 이렇게 하고, 이 거짓말 달고 다니는, 이 거짓말하는 좋아하며, 거짓말을 좋아하며 보세요. 지어낸다잖아. 보세요. 이게 이 뭐라고?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 생명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